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히브리서 9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쭉 읽어나갈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용도 쉽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을 때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필 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개관을 살펴보았듯이 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였는가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는 아주 큰 고난과 핍박을 지난 그런 성도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지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이 세상에 없는 경우, 떠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신앙에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배교한 자도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나 예수님 안 뵙겠다 하고 배교하고 갔을 때 성도들이 대부분 나도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고 붙들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믿고 잘 깨달아야지 이런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굳어질 수가 있고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예수를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조목조목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모세가 아주 뛰어난 지도자고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전해준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생각하지만,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백성을 삼해 주겠다고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시온이시여도 그냥 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일맥상통하다, 복음이 정말 딱 떨어지게 맞는다, 이것을 발견하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 율법, 그 제사제도 그거 왜 해주었는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제사제도를 주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내용을 그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표한 것이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9장 말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잘 들으면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지? 정말 놀랍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의식법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모세에게 하신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 성막과 그 안에 들여놓는 제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9장 1절, 첫 언약에도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는 등잔대도 있고 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일컫는다? 성소. 그러면 성소에 더 들어가서 가림막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일컫는다. 지성소를 왜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기도 거룩한데 거기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들어가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옷에 무엇을 달고 있었을까요? 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방울이 사람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우리 러닝백 볼 때 눈 가려놓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사람이 온다, 피하자, 이런 거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옷에 방울이 있었어요. 왜? 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자기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딸랑똘랑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한동안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끈을 끊어낼 수 있도록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엄청 거룩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둘째 장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어느 날? 대속제일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면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염소의 피를 그 제단에 시은소에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다 사해진다는 뜻으로 1년에 한 번 행했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막 들어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염소를 잡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냥 구약 시간에 하나의 세레모니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뜻인지를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제사 제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다.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를 할 뿐이지 제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 죄 씻으면 됐겠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 행했던 세레모니, 예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런 개혁할 때가 있을 때까지 그냥 구약시대에 그냥 맡겨둔 것, 계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것들을 생각하도록 맡겨둔 것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인가?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 만들어 놓고 자기 대제사장이 염소 피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 지극한 성도로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성소가 있다. 거기로 들어간 것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피로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제사 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성소, 거룩한 곳, 주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제사를 잡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가 피를 흘린 것처럼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희생 이후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럼 주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디로 가셨다는 것일까요? 지성소가 예표된 실제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어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할 수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23절 보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가셨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로 오르셨다. 그것을 승천하신 것을 하늘 성소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벌써부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주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때 당시로부터도 1400년, 약 1500년 전에 그 율법들과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면서 앞으로 오실 분이 이런 것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 그 내용 모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날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간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이루지 않았냐, 우리가 알려줬던 그 모든 의식들을 옛 언약들을 다 이루어놓지 않았느냐, 그것을 잘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었고 그 복음이 완전하게 이룬 줄 알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해야 된다.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사람 믿고 사람 의지했다가 아니 저 사람이 배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실족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는 것 모두 다 한번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 잘 기억해라. 어떤 것이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27절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너 어떤 믿음 가지고 살래?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교하고 너 맘대로 살다가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미암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왜 죽으셨는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겐 그것을 주신다. 영원한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자입니다.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정말 예언되었던 1400년, 1500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행하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표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낭만과 좌절에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잘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신앙의 걸음걸음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